예, 주님의 부활을 찬양한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분들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절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인사는 웃으면서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기쁜 부활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우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이 기쁜 부활주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성도에게 들려주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사건이 과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 2000년 전 갈릴리에 예수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잡히자 비로소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청년 예수는 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펼치고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다 읽은 예수는 책을 덮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짧게 설교합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앞으로 자기가 과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거죠. 이후 예수는 유대 전 지역을 여행합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은 치유해주고 귀신은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에 많은 백성이 예수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에게는 12제자 및 많은 백성의 지지층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는 웬일인지 가는 곳마다 기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는 자주 충돌합니다. 심지어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선포하죠. 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종교 체제와 가르침에 이토록이나 대항하는 이 청년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밥벌이에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백성이 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를 쉽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협력하여 당시 로마의 힘을 빌려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 재판에 세웁니다. 결국 예수는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마침내는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죠. 이렇듯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흩어지고 새 왕국 건설을 꿈꾸는 백성들의 소망도 모두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의 일방적인 승리로 이 모든 일이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예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죠. 하지만 성부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3일 후에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의 평상시 예언대로 예수가 부활한 겁니다. 이로써
예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옳았음을 다른 분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제 부활한 예수는 베드로와 열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500여 명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낸 부활한 예수는 결국 하늘로 승천하여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성부를 대신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립니다. 이로써 이 땅에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종말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유대교 내에 이런 예수 운동을 매우 위험하게 생각했던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데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가던 중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말에서 꼬꾸라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제 회심하여 주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한 예수가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닫죠. 이제 바리새인에서 주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만난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 특별히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한 도시인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목회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그러했듯 또 다른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 군데를 거쳐 사도 바울은 지금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에게 가끔 자기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교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여러 지역 교회로부터 편지도 주고받습니다. 그러던 중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든 겁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당시 초대교회를 매우 위협하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비범한 인물인 예수는 부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일반 사람들, 즉 일반 성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킨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내용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 중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바로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사도서관문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의 핵심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당시 교인들에게 이미 전했으며, 그들이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 가운데 올바로 섰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바로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람들에게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현현이죠. 그러므로 이 4가지 사건은 다시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저 그런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에 따라 진행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경대로라는 구절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즉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을 성부께서 확증시켜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구원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와 열제자, 그리고 후에는 500여명 형제와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증인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나도 이들 목격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은 매우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위와 같이 자신 있게 증명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 즉 예수의 12제자들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동일하게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애끓는 심정으로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즉 지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의 그리스도교 초기의 역사에도 선포되었으며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 선포를 듣고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지금 이 자리에 성도의 자격으로 계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을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가르치는 초대 그리스도교로부터 전승되는 사도적 교회의 올바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죽음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 대답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가 보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곧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조의 내용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당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신조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신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음의 핵심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뿐 예수의 공생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으로는 신조가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이 조금은 부족한 겁니다. 즉 복음의 내용이 좀 더 완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는 그분의 죽음, 세 번째는 부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배우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앞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한 회당의 취임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당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았으며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즉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이 복음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확증을 우리가 믿으며 언젠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그 부활에 동참함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공생의 대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교훈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분의 공로와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은 여러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부활주일에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크나큰 자비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